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동상이몽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비유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지금 같이 행동하지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비유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게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안으로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에 동상이몽이란 말을 사용하죠. 동상이몽이란 말은 결국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보통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사용을 하죠. 오늘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늘 찬양대도 오늘 종료주일 찬양 이렇게 이름 붙여서 오늘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종료주일에 해당이 되는 그런 본문이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료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이 이겁니다. 동상이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또 기대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종료주일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동상이몽,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또 같은 장소에 있는데 목표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할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이렇게 동일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시기란 것은 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언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 앞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주목하게 만듭니다. 오늘 2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이 뭔가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뭔지 이렇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옛날 성경이 아니면 단락이 구분되어 있고 제목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달려져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대부분 다 은열무나 비유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 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제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달아놓은 거지, 임시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열문화의 비유 아니면 은열문화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열문화의 비유가 뭐냐? 지금 이 시간 다 읽을 수는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 열무나의 비유에는 어떤 귀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주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되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누어 주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떻게 나눠 줍니까? 차등을 둡니다. 그죠? 5달란트 주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또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종들에게 맡기는데, 오늘 이 은 열문화의 비유에서는 동일하게 한 사람당 한 문화를 이제 돈을 나누어 주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이 은화를 준 이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이제 부릅니다. 뭐 어떻게 했나? 그랬더니 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장사를 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주인의 뜻을 따라 이렇게 예를 쓴 사람들, 그리고 이윤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책망을 받은 사람도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 10문화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망받는 사람,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오해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그 주인의 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런 이제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게 열문화의 비유. 우리가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와 거의 이제 유사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가까이 오자 그 가까이 있는 그 도시 중에 이제 벳박에 베나니 뭐 이렇게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얼마 두지 않은 그 지역에 다다르게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을로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보시면 여러모로 좀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이건 이제 누가 봐도 저 나귀는 아무도 타지 않았을 걸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린 새끼 나귀가 있을 거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 새끼는 분명히 주인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도 그 주인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자연스러우려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주인한테 얘기하고 그 풀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보이거든 풀어서 데리고 오라. 그 풀어서 데리고 오는데 누가 왜 풀어가냐, 왜 그 데리고 가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좀 이렇게 이상한 말씀인데, 자연스럽지 못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거예요. 갔더니 정말 나귀 새끼가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주인한테 허락받으라 얘기 안 했으니까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키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게.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보고 야, 참 할렐루야 이런 느낌 드십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죠. 이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선하신 주님께서 아니 이런 식으로 나귀 새끼를 끌어오시려면 이게 순서가 있는 건데, 그죠? 가서 그런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건 뭐 능력으로 아신다 그러더라도 가서 주인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그 주인이 줄 거다. 그러면 그 데리고 와라.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지.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그 끌고 오는데, 끌고 올 때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이런 의문들이 들어야 되고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들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이 일들을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이 일이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둘에게 나귀를 풀어 끌어오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대로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지척에 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제자들에게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무슨 약속이라도 하셨나? 약속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약속을 하셨으면 굳이 그죠? 왜 끌고 가느냐, 왜 푸는 이런 이슬랑이가 없겠죠. 그런데 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상황들을 만드시고 또 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이 일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으로 드러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배나리 정도 와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야, 갑자기 나귀라도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작정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 계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시다 하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 31절에 우리가 볼 때는 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갈릴리에서 이르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왜 기대했는가? 오늘 그 사람들의 반응과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성은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의 입성입니다. 그냥 훌륭한 랍비나 선지자의 입성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기대하고 있죠?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늘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는 그 왕은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올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으로 오셨다면 말을 타고 오셨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 분명한 건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너무 틀림없는데, 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이 세상적인 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온 무리의 여기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뭘 보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하는 걸, 이걸 기대했습니다. 그건 뭐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어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제자들의 기대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37절에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가시는 것을 통해서 막 기대하느냐? 그것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너무너무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 일들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죠. 그 전날 밤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너무 신나는 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거나,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또 그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기대하는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일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에 대한 관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이미 자기들이 본 그 놀라운 능력이 자신들을 더 높은 곳에 있게 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은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높아야 된다, 이런 걸로 다투었죠.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들의 이 바램, 자신들의 이 기대가 현실화되는, 그죠? 그런 날들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들이 뭡니까? 더 흥분하고 더 기대하고 더 바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찬양은 합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하늘의 평화고 또 가장 높은 곳에 대한 영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온전히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경륜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방식이 혹시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기뻐하는 이 무리들과 제자들과 같은 이유로 혹시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계시지는 혹시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분명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당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이고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와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인생이 그토록 바라는 그 평강을, 인생이 그토록 구하는 그 구원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하는 그 말, 내려오심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조롱하는 그들의 조롱을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못된 기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무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누구냐면 오늘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왕으로 칭송하는 이 제자들의 이 일들을 말려달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꾸짖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자타가 누구나 인정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과는 달리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랬는데 어쩌면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스가랴 말씀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책망한 부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바리새인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보다도 책망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까닭이 뭡니까? 미워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진실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으로 그죠? 환영받고 있는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누가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기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 것조차도 탐탁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송할 때에 이를 말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외침이 정당하고 옳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드러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는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겁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유가 제자들의 찬양의 이유와 닮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중심이 주께서 이루신 일에 있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중심이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틀림없고 분명하고 그 일들이 나에게 복이 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기대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선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하신 백성을 향한 선언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길을 여전히 이 땅에 구원받을 인생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믿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이 상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28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열 문화의 비유에서 굉장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책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건에 한 문화를 싸둔 그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악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까닭은 뭐냐면 그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주인으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무서운 주인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릴까 봐 그 문화를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고 난 뒤에 한 문화를 다 맡긴 그 종들을 불러서 확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면 이윤을 남긴 대로 다 그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 내 거니까 줘. 그리고 원래 그 한 문화로 이렇게 했으니 그도 내 거야 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주신 그 한 문화도 그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문화로 말미암아 남긴 것도 그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와 크게 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더 놀라운 상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남긴 문화에 해당되는 것만큼 고울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뭘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있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과 통치를 온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믿음, 그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고울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까닭입니다. 오늘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고 확인하는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세상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일 수 있는 권세, 자격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요,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존재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도 주신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 나가고 그 평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이 세상의 진정 소망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 때 오늘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온 무리들처럼 온통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내 원대로 해줄 것 같은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내 구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내 삶의 건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원, 우리의 삶의 건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뜻을 쫓고 구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친히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증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께 주신 이 같은 믿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우리에게 맡기신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김포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김포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 김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 이 권세를 이 김포 지역에 드러내는 일들을 좀 기대하고 바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기대가 아니고, 우리의 바라는 분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바라시는 뜻,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됨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